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만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화해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켜게 된 네 번째 촛불은요,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여러분 삶과 가정에 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화해,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계속 읽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화해를 약속하신 이야기죠. 홍수 시판이 지나고요, 홍수물 위에 방주가 둥둥 떠 있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방주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는 곁에 계신 하나님이 곁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이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홍수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나고 이제는 방주 안에 있어도 밖에 물이 감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그때가 되었는데, 그때도 노아는요, 하나님 이제 밖에 나가도 되나요? 물어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없는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보이지 않으니, 말씀도 안 하시니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내봅니다. 그렇게라도 확인해야만 했죠.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확실하게 감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노아는 밖에 나갈 엄두를 못 내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물어보지 못해요. 하나님, 이제쯤 나가도 됩니까? 한 번쯤 물어볼 만한데 물어보질 못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1년이 꽉 차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심판의 날이 끝났고 구원의 새날이 왔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1년 만에 노아를 다시 찾아와 만나주시고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방주에서 나오라고요. 노아는 그 말씀 듣고 나서야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노아를 또다시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요. 이제는 복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세 가지로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주시는 복, 새롭게 시작하는 복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복부터 주세요. 만나면요,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부터 하죠.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냐, 안부도 묻고요. 또 이런저런 스몰 토크도 합니다. 뭐 날씨가 어떻네, 또 요즘 경기가 어떻네, 또 가족들은 잘 지내냐, 뭐 이런저런 작은 대화들을 먼저 나누고 나다가 그러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복부터 주시겠대요. 그분의 백성에게 얼마나 복 주고 싶으신지가 그 하나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만나주시러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왜 만나고 싶으실까요? 복 주시기 원하셔서인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형식적인 안부 인사보다도요, 어이구 우리 손주 뭐 먹고 싶어? 뭐 해줄까? 이러지 않나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으셔서, 너무 보고 싶으셔서 뭐 해줄까? 뭐 줄까?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만나러 찾아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뭘까요? 1절에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많이 들어본 복이죠? 언제 제일 먼저 들어봤죠? 창세기 제일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셨던 복이 바로 이거예요. 똑같아요. 왜 똑같은 복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너와 너의 인생은 첫 창조 때의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받는 복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절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것, 새롭게 시작하는 복,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받는 세례의 예표로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노아가 방주를 타고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례에 비유하고 있죠. 지금은 세례를요 약식으로 드리죠. 물 몇 방울 머리에 얹고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원래는 어떻게 세례를 주는 거죠? 흐르는 물에 온 몸과 머리까지 다 들어갔다 나오는 게 원래는 세례 예식이에요. 제가 미군 부대에서 군종병으로 군복무할 때 제가 모시던 미군 군목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셨어요. 침례교 군목. 이 침례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죠? 물속에 다 잠기게 이 침례를 줍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 줄 때 손으로 세례자 머리를 꾹 눌러서 이제 머리 끝까지 다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물속에 손으로 꾹 눌러서 집어넣고 1, 2, 3 마음속으로 3초를 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으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세례자나 좀 성격이 못된 세례자가 오면 이 3초에 3초를 더 한대요. 6초를 그냥 꽉 눌러서 있대요. 그러면 물속에서 사람이 잠시 잠깐이지만 죽음의 순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군인인데도, 미군 군인 건장한 사람들인데도 그 짧은 3초, 6초를 버티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해요. 그렇게 세례받을 때 죽음의 체험을 하고 나면 삶이 변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세례가 그런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면서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게 세례가 아닙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로 다시 산다는 건 베드로 사도 표현대로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가지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내 힘, 내 능력 다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변화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여러분은 이런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 아니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복을 달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세례받을 준비 중이시라면 세례받는 그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노아의 방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주시는 복은요, 보호해 주시는 복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방주를 나온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 부어주신 새롭게 시작하는 복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남모를 두려움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들짐승들이 방주 안에선 얌전하게 있었죠. 그렇지만 방주 밖 이제 야생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본능대로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 없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뭉쳐 살면서 성체도 짓고 하니까 밖에 들짐승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입니다. 제대로 방비할 성체도 없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늑대 무리의 울음소리만 해도요, 그 소리만으로도 오금이 저려서 무서워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동물이 노아 너희 가족을 두려워하고 무섭게 내가 해주겠다. 분명 현실은 가장 연약한 게 노아와 그 가족이죠.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주보다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닫고 나면 두렵지 않게 돼요. 오히려 노아 곁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강하다고 자부하는 존재들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벌벌 떨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세겜 도시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이 도시 문화가 너무 궁금하니까 호기심에 혼자 막 세겜 도시를 이곳저곳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큰 불상사를 만나게 되죠. 세겜 영주의 아들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에 화가 난 이 디나의 오빠들 어떻게 하죠? 세겜 영주를 속여서 세겜 남자들 모두를 다 할례를 받게 만들죠. 가장 아픈 날에 맞춰서 세겜성 남자들을 칼로 도륙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야곱은 무서워 벌벌 떨어요. 세겜 사람들이야 대처를 못했으니 당할 수 있겠지만 주변 가나안 민족이 이거 듣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야,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야곱이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벌벌 떠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야곱아, 너 옛날에 베델에서 나한테 예배하면서 약속했던 거, 너 그거 기억나지? 너 이제는 그 약속 지켜라. 그 약속 지키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마. 야곱이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강하시고 온 우주보다 강하시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에 우리를 의탁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복,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가득 보호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과 사탄이 도리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주시는 복, 우리 영혼의 심장을 고쳐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방주를 낳은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복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을 주셔서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아마도 새로운 시작으로 또 이 보호하심으로 설렘과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심장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그 심장에 아로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대홍수를 거치고 난 다음이에요.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거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심장에 아로새겨지는 게 있죠. 트라우마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터져버릴 것만 같았을 겁니다. 그런 그의 심장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을 거라고요. 이 약속이 절대 물릴 수 없는 언약임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11절에만 다시는 이라는 말을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심장이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장면이고요.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다독여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렇죠. 머리로는 알고 믿는데 심장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내 심장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머리로 다독이고 지금 상황 괜찮은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아무리 머리에서 지시를 해도 심장이 불안해서 두근거리고 터져버릴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존재했냐 존재하지 않았냐 뭐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이건 부질없는 논의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마 무지개는 창조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없어도 상관은 없고, 중요한 건요, 바로 이 순간부터 별것 아니었던 자연의 현상이, 그 무지개 그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화해의 증표, 언약의 증표, 치유의 증표라는 사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무지개는 볼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볼 때마다 무지개도 같이 보게 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두렵고 떨리던 터져버릴 것 같은 내 심장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 안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저에게도 잊지 못할 만남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처음 영상으로 만나게 된 초음파 영상입니다. 까만 화면에 하얀 점밖에 없는데 참 의사 선생님들 참 대단해요. 그게 어떻게 생명이라고 아시는지. 그냥 점일 뿐인데, 하얀 점인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게 당신 애기라고, 저게 어떻게 애기야 속으론 그러는데 확대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하얀 점 안에 또 팔딱팔딱 되는 또 하얀 게 있어요. 그거 보여주시면서 이게 아기 심장이라고, 잘 뛰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하시는 말씀, 그 영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제 다 큰 아이들 볼 때마다도 가끔씩은 옛날 그 영상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야, 그 조그만한 점이 이렇게 컸구나.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작고 연약한 여인의 뱃속에 심어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하얀 점이셨을 때 하나님이 초음파 눈으로 그 점을 바라보고 계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점보다 더 작은 예수님 심장이 팔딱거리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은 온통 고장나 멎어버린 우리 영혼의 심장을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팔딱거리는 심장으로 우리의 고장나고 멈춰버린 심장을 고쳐주실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얀 점 하나밖에 안 되는 태아의 심장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분의 보혈을 몽땅 다 쏟아내시는 예수님의 심장까지, 예수님의 심장은 하나님 사랑이 가득 새겨지고 하나님의 화해가 가득 새겨진 언약의 무지개가 된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무지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심장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불안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무지개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어요. 고장나 멈춰버린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심장을 십자가에서 꺼내서 우리 가슴에 이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고장나 멈춰버린 우리 영혼의 심장은 건강한 예수의 심장으로 변화되고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김용근 목사님의 책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한 촌구석 출신 목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찾았고 그를 만난 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3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그는 수많은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했으며 삶의 의미와 살아갈 힘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현장, 우리가 거쳐가야만 하는 삶의 여정 속으로 예수는 찾아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핵심인 우리의 심장을 치료해 줍니다. 예수는 신비하게도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 뒤에 제 말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수는 신비하게도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노아가 누린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하는 복,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복, 우리 영혼의 심장을 예수 심장으로 바꿔 고쳐주시는 복,
성탄절이 있는 이 한 주,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심으로 우리 고척의 모든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장난 심장에 예수 심장 넣어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 다독이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온전히 만남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귀한 복들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